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엘리야, 그는 패배한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죽입니다. 4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학살당하는 그 현장은 사실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매우 잔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향한 거대한 저항이라는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비 이세벨은 이러한 우상의 선지자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의 예배당, 곧 제단을 바알을 숭배하는 터전으로 바꾸는 만행을 국가적으로 벌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과정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이러한 숙청의 시대에 이세벨로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동굴에 숨기고 물과 먹을 것을 줬던 이야기가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적 맥락 안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은 이세벨의 희생양이 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한 복수이기도 하며 이세벨로 대변되는 저 국가 권력을 향한 강력한 저항의 측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 이세벨을 대적한다 한들 이세벨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통보를 받고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합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도망하던 길에 잠시 머물렀던 광야에서 죽기를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지만 흔들림 없는 이세벨,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심정은 호렙산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토로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항전을 했습니다만 이제 저 악한 세상은 꿈쩍도 없이 이세벨과 같이 그대로 서 있고 혼자 남은 처지가 되었다는 그의 절망은 논리적으로도 완벽해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 더 이상 삶의 새 길을 낼 여력이 없고 그가 가진 삶의 지도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지도를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께서 생각하신 아합과 이세벨 다음에 세워질 왕 예후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고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 지점은 결코 낭떠러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엘리야가 더 이상 길이 없다 생각한 그 지점은 하나님의 다른 길이 펼쳐지는 시작점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2겨릿수를 몰며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예언자 전통 안에서 겉옷을 던지는 행위는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마자 곧장 자신이 몰던 소를 버리고 심지어 소 한 쌍을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엘리야를 수종 들며 따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만 홀로 남았다.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는 저 이세벨이 다스리는 세상 아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무참하게 죽임당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이 엘리사의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 얼마나 큰 의미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세벨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느 지점에선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홀로 남았다고 탄식하는 엘리야를 위로하신 방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본문은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시절과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심을 밝힙니다.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지역을 순례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에 보면 오늘 주보에 실린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그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들렸던 저 길갈, 여리고, 베델에 다름 아닌 예언자를 따르는 예언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낯설게 듣게 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가리켜가지고 선지동산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선지자들, 주님의 계시와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훈련받는 공간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이제 이 땅에 없다고 생각했던 엘리야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들의 지도자이며 수장과 같은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공동체들을 마지막으로 순례하면서 유언을 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단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공동체적 전수의 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엘리야가 죽기 전에 그이들을 만나서 마지막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이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제 그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전수가 일어났던 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살아왔던 길, 엘리야가 만나고 의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의 가르침은 그렇게 열왕기하 2장의 풍경 속에서 남은 자들의 마음에 잔잔하게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간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엘리야는 역시 내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 지도는 모두 끝난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가시는 분임을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의 삶은 그의 삶의 마지막 장소, 마지막 행위를 통해서 매우 또렷하게 정리가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른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나는 표현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사용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뒤에는 이집트 제국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홍해만이 있으니 저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바로 마른 땅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걷게 되는 길입니다. 이집트의 군인들은 마른 땅을 딛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모두 수장당하고 맙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내딛었던 이들은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구분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마른 땅은 나의 힘, 나의 능력, 지위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난 마른 땅을 건너며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 악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마른 땅을 여시는 주님임을 기억합니다. 엘리야의 삶은 한마디로 그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강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마른 땅을 내시는 것을 본 삶이라고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제자인 엘리사의 입장에서 이 스승 엘리야의 걸어온 삶의 여정은 또 다른 언어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자 엘리사는 대뜸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제자인 엘리사가 보았을 때 이 스승인 엘리야의 삶의 중심, 그리고 그 삶의 핵심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이 엘리사의 요청은
욕심이 많다기보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그 길과 그 길을 가는 방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지로 느껴집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길을 갈 때만 우리는 물이 가득한 홍해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마른 땅을 청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그제 교우님들과 함께 1박 2일간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이 피정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시공간을 떠나서 수도원이나 성당 같은 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피정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지난 생을 돌아보는 기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난 생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돌아보겠습니까? 지난 생을 돌아보려고 눈을 감고 삶을 펼쳐놓으면 그동안 덮어두었던 여러 순간들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저 잊고 무심하게 살았던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내가 경험했던 폭력적인 순간이 떠오르고, 혹 내 부모님이 무관심하게 나에게 부재했던 순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생을 돌아보고 있자면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슬픔의 순간, 아픔과 상처의 순간도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점을 정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며 그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을 의지하여, 아니 성령님과 함께 기억 안에서 그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톱아보며 그 순간을 마주할 때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순간, 사람, 상황, 분위기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우리가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마주할 때에 그저 죽고 싶었던 광야 저 로뎀 나무 아래의 순간이 천사가 나를 어루만지며 애썼던 순간, 그리고 나를 위해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순간으로 다시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홍해나 요단강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졌던 순간이,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으로 그 물이 서서히 물러나거나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강물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마른 땅을 주신 주님, 그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7편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과 바다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를 만지시고 엘리사를 일으키시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셨던 그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헤롯이 다스리는 그 시대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이끄시며 십자가에 이르도록 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마른 땅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단지 내 시대에만 유익이나 은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후대에 길이 되는 역사가 됩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잃은 비통함으로 스승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그 겉옷을 집어서 요단 강물을 칩니다. 그런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는 그가 그렇게 바라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아니라 나와 함께함을 그 물가에서 느낍니다. 엘리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겉옷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입던 겉옷입니다. 그 옷에는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며 행했던 일들, 걸어왔던 길들, 심지어 냄새까지 켜켜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그 겉옷을 잡고 앞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엘리야가 갔던 그 길, 그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이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도요, 방향이며 그 길을 걷는 방식이 담겨 있는 소중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부르는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는 탄식하는 분이 있네. 억눌린 자, 갇힌 자와 같이 멍에를 지고 향방을 잃은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그 허무 가운데 향방 없는 채로 머물러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 멍에를 진 삶을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탄식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 허무와 공허와 무의미가 아닌 우리 삶의 방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가득 들이운 것이 그저 저 검은 물과 홍해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우리가 맞이한 이 일상의 시간에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마른 땅을 나타내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날 한날들이 축적될 때에 그 날들은 허투루 사라지지 않고 성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며 마침내 우리에게 없던 성령의 열매라는 선물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이미 함께 계신 그 성령님과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있던 그 광야에서부터 또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 안에서도 마른 땅을 보이시며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길을 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보이신 길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여정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특별히 눈앞에 있는 검은 물들로 인해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뒤에서 쫓는 제국의 군대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앞에 막힌 홍해로 인해 더 이상 갈 바를 모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보이시는 마른 땅을 보고 그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의 은총을 누리는 이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